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자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우리 한 번 더 믿음대로 될 겁니다. 시작. 믿음대로 될 겁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3, 34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50장 33, 34절. 예레미야 50장 33, 34절. 오늘 큐티 말씀에서 우리가 두 절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 종류 중에 이 핏불 테리아라는 개 종류가 있어요. 전투견이고, 그러니까 투견이고 또 사냥개도 동시에 이제 같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핏불 테리아가 얼마나 독하냐면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튜버에 나온 영상이었는데 그 핏불 테리어가 어떤 아이 다리를 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 아빠가 놀래갖고 어떻게 해요? 뭐 떼어내야죠. 근데 얘가 절대 안 놓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대가리를 치는데도요 안 나요. 완전히 진짜 그 이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니까 이제 그게 이제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독종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뉴스에 어떤 뭐 누가 키우는 개가 뭘 물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개 중에 가장 위험한 개가 이 피플 테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히 물어서는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그 피플 테리아가 이제 그 입에서 문 것을 이제 놓게 하려면 당연히 그 문 힘보다 더 큰 힘을 가해야지만 그게 풀어지는 거죠. 근데 인간의 그 어떠한 악력보다도 웬만한 사람의 악력보다도 너무 세기 때문에 다른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사실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게 바벨론이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마치 피플테리아가 붙잡은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처지가 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꽉 붙잡혀갖고 도무지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혹독하게 다스렸냐면요.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던 자존심의 상징이었던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그 금 대접들 예배 기구들이 있어요. 그거를 싸그리 다 가져가요. 그래서 바벨론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물론 전통으로 모든 왕들이 그렇게 했지만 이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이 그 성전 기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 그릇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술을 벗어 그 술을 마셨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벨사살이 곧다구지 타다가 뭐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죠. 메네메네 데갈 우바르신. 그래서 너의 나라가 이제 끝났다. 너의 나라가 이제 끝났다. 실제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암살을 당하고 메데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점령당하죠. 예레미야는 사실 그것들을 다 예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이 바벨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냐면 마치 피플 테리어가 딱 붙잡고 안놔주는 것처럼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애굽에서 도망쳐갖고 이 애굽이 우리를 그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갔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서 예언하잖아요. 그것들이 소용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악한 사단 마귀가 죄와 이 사망의 권세가 사실 우리를 피플 테리어처럼 우리를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이 이 영혼을 아주 꽉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이 쫓아났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줬다는 거죠. 근데 이 귀신이 이제 쫓겨나갖고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사로잡을 사람을 찾고 돌아다니다가 옛날에 그 자기 들어갔던 그 사람을 다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집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청소가 안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귀신이 다시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몇 명을 데려왔다 그래요? 7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죠. 여러분, 절대 사단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할렐루야. 사탄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은 성경에 나와 있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아요. 틈만 나면 어떻게든 우리를 물고 늘어지려고 작정한 게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물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물귀신. 물귀신 아시죠? 이렇게 너 죽고 나 죽자. 물귀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어차피 사탄은 끝났다는 걸 알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본인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이기고자 하는 목적이 절대 없어요. 못 이겨요. 알아요. 그걸 이미 다 알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하고 어떻게든 너 죽고 나 죽자.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어떻게든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요. 군대에서도요. 이 별을 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일단 별을 다는 게 군인으로서의 최고 사령관이 되는 시작이죠. 그러니까 별 4개 다는 게 이제 마지막이라면 별 3개, 2개, 하나. 그 하나 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하나를 다는 게. 그러니까 대령에서 그 똥 3개에서 무궁화 3가지. 무궁화 3개. 어쨌든 그 3개에서 별 하나 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군대에서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장군. 그러니까 별 하나 포기한 대령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대령들은 진급 시기가 있거든요. 그 진급 시기를 놓치면 죽었다 깨도 웬만히 간첩 한 4명 잡지 않으면 김일성 때려잡지 않으면 절대 진급을 못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여단장이 별 하나였어요. 근데 부여단장이 있었어요. 계급이 뭐였게요? 대령이었죠. 근데 그 부여단장은 뭐예요? 진급 포기된 여단장보다 나이가 많다 적다?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 많아요. 왜? 이 사람은 그냥 정년까지 이제 대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자기보다 후배가 자기 사령관이 되는 거잖아요. 원스타. 그래서 보통 그 전에 옷을 벗어요. 근데 지독한 인간들이 있어요. 나는 별 포기했어. 그러니까 잘 보일 것도 없어. 뭐 무서운 것도 없어요. 나는 어차피 진급할 거 포기했어. 이거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단장이 계급으로는 위인데 부여단장 눈치를 본다 안 본다? 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교회에도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제일 무섭냐? 장로 포기한 안수 집사가 제일 무섭대요. 장로 포기한 안수 집사가 제일 무섭대.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장로님 되고 예를 들면 그러면 그래도 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열받는 일 있어도 이게 아니라 열받는 일 있어 그래 내가 참자 이러잖아. 근데 난 장로 포기했어.
그 안습자가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노회에서 어른들이 저한테 근데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거 막장이에요, 그거는. 회사에서도요. 난 뭐 이제 달 볼 것도 없고, 난 이제 이번 달에 퇴사고, 난 잘렸어. 그러면 한 11월, 10월, 11월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12월에 이제 너 끝난다, 올해까 아주 그 탕비실에 있는 커피 다 가져가고 할 때 뭐 난리에 난리 아주 말도 안, 게시판에 막 글을 막 써대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딱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은 다 포기했어요, 사실. 근데 딱 하나, 그냥 이 인간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게 해야 되겠다. 그냥 아주 온갖 저주 가운데 살게 해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이 바벨론에 그냥 꽉 붙잡혀 갖고 원치 않는 우상에게 절하고, 그 돼지 피가 들여진 그, 이스라엘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절대 돼지를 먹지 않았어요.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부정한 거룩한 백성이. 근데 이 바벨론 인간들이요, 이스라엘 그 공동체 포로로 데려왔잖아요. 거기다가 돼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뭐 한두 번씩 이렇게, 무슨 우리도 뭐 설날 추석처럼 얘네도 그래도 포로에게 잘해주는 날이 있었대요. 이스라엘 말고도 여러 민족의 포로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독 이스라엘이 못 먹는 돼지만 줬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 70년의 이 시간이, 포로 시간이 너무나 괴로웠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삶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요, 맨날 불평, 불만, 짜증, 하여튼 미움, 뭐 분노, 여기에 쩔어 사는 거예요. 쩔어. 또 세상에 쩔어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선교회 이사 마지막 모임이 있어서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는 이제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감리교가 있어요. 여러 교단 중에 감리교가 있는데, 그 감리교 교단은 약간 좀 리버럴해요. 그러니까 조금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술을 이렇게 어 이렇게 잘 흡수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런 목사님 한번 만나봤는데, 아유 보통 아니에요. 아주 세요. 그래서 사령관들이 되게 좋아해, 그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뭐 술자리 망치고 뭐 이렇게 분위기 깨고 그러는데, 이분은 막, 사실 저도 되게 시험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모임하는데 한 목사님이 옥천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 동네에 이제 감리교 교회가 몇 개 있나 봐요. 근데 이분들이 모여서 이제 이거를 하시는 거죠. 목사라는 거 다, 그러니까 자기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동네는 목사는 다 술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미치겠다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 보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감리교가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목사라도, 우리가 성도라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정말 시험들 만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고 그것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그게 뭐 꼭 술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다른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습으로 악한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 기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저번에 이제 저희가 김장하는데, 그 얼마나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또 청소할 때 보면, 우리 봉사 청소할 때 보면, 그렇죠? 근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청소하는데 찬양을 일단 딱 틀어 놓으시더라고, 보니까. 핸드폰 그 찬양을 딱 틀어 놓으셔,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제가 없는 줄 아셨나 봐요.
여기서 이제 그 찬양을 딱 틀어놓으시고 보니까 봉사자 이제 자기 소그룹 중에 제가 보니까 안 왔어. 혼자 왔어. 혼자 그 리더. 근데 딱 찬양을 핸드폰을 틀어놓고 혼자 청소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입에서 막 흐느하면서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다가 그냥 끝까지 그냥 없는 척 할까? 괜히 내가 나가면 민망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나왔을 때 춤추고 계신 거 아닐까? 어쨌든 이러다가 내가 이제 딱 나갔죠. 그랬더니 놀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나갔냐면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흥얼흥얼거리면서 하는데 너무 그게 신나서 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청소하고 자기 소그룹 식구들도 다 안 왔어. 나중에 이제 늦게 오시더라고. 사실 짜증 나죠. 나만 맨날 나만 우리 교회 날 때 맨날 나야 맨날 나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뭐 부흥회를 또 무슨 뭐 몇 차를 한다고 아주 진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그게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5초간 바라보시면서 저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자, 5초간 바라보시면서 자, 준비 시작. 아니 눈을 바라보세요. 눈을 좀 바라보시고 여러분 교회 오면요. 이게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많죠. 그렇죠?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 오늘 왜 왜 저 권사님은 핑크색 옷을 입고 온 거야? 우리 이승희 집사님 핑크색 옷을. 아니 권사님 됐다고 뭐 티내는. 여러분 이게 속이 꼬이면요. 어유 우리 권사님 옷 오늘 예쁘네요. 이게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속이 꼬여 있으면요. 에? 난 정말 예쁘다고 얘기한 건데 기분 나쁘게 받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막 오늘 왜 핑크색 옷을 입어서 뭐 권사 됐다고 뭐 티내는 거야 뭐야 뭐 이렇게 뭐 괜히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오늘 목사님은 또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왜 맨날 저 옷이 저거밖에 없어? 그냥 뭐라도 잡아갖고 할 때 불평거리를 뭐라도 만들어요. 뭐라도 또 같이 이렇게 소그룹 식구나 같이 이렇게 또 봉사하고 할 때 보면요. 할 때 내가 화장실 가기가 두려워. 왜? 보니까 남 얘기만 해. 없는 사람 얘기만 하는 거 이 모임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지도 실컷 욕해놓고 화장실 가는 건 두려운 거예요. 나 없을 때 이제 또 내 얘기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바벨론에 그냥 확 눌려 있어 갖고요. 바벨론이 그걸 억압을 하니까요.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절하고, 이거 먹어라 하면 먹고. 그러니까 가끔 다니엘 같은 새 친구 같은 절하라 그래도 절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가끔 나타나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가끔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정말 그렇게 사로잡혀서 도무지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과 온갖 중독, 갈등,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모든 요소들에 아예 그냥 이제는 나도 포기하는 거죠. 나중에는 바벨론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안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노래방도 있고 거기 뭐 가면은 PC방도 있고 또 네일 하는 곳도 있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돌아가면 여기는 이제 또 교회 세워야 되지, 성전 지어야 되지. 귀찮아. 또 교회, 또 예배.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생태계에 어느새 그냥 길들여져서 꽉 잡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낚싯바늘에 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죠. 자,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핏불테리아, 그게 사냥개, 투견도 하지만 사냥개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핏불테리아를 잘 길들인 사냥개가 된 핏불테리아는요, 정말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사냥개니까 사냥꾼이 있겠죠. 그게 주인이에요. 근데 사냥꾼이 총을 팡 쏘잖아요. 그러면 핏불테리아는 무조건 달려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사냥꾼하고 이제 그 개와 이제 그 훈련이 아주 잘 된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래요. 사냥꾼이 새를 팡 쏜 거에서 새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피플테리아가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가서 이제 멀리서 보니까 거기 이제 큰 이제 야생 그 짐승이 사자가 딱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냥꾼도 어쨌든 이제 긴장이 되는 상황인데, 이 핏불테리아가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핏불테리아는요, 언제나 우리 주인이 총을 쏘면 어떠한 것도 그 내 주인이 그 어떤 사냥감도 다 제압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믿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저 처리가 안 됐으면 사냥꾼이 와서 그 마무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 개가 주인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사자고 뭐고가 없고 우리 주인이 오면 넌 끝이다라는 마음으로 피하질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회사가 나를 어떻게든 나를 씨를 말리려고, 그냥 내 믿음을 꺾으려고, 내 영혼을 그냥 마르게 하려고 온갖 걸로 나를 핍박하고 또 나를 너무나 너무 힘들게 하고, 뭐 또 재정 문제로 또 관계 문제로 뭐 여러 가지로 내 믿음을 마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그냥 아주 그냥 올가매려고 하면 별짓을 다 해도요, 결국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실 모든 이 적으로부터, 결국 그 강한 피플테리아처럼 나를 붙잡고 있는 것과 같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그 모든 대적을 이기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그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하는 성도들은요, 세상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그 새 친구처럼 예레미야처럼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듯,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내놨을 때 2만 명이 먹었듯,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듯, 여러분, 갈라지고 걷거나 무너지고 돈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믿음으로 가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상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그 공동체를 보면요, 오히려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 눈치를 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 그 한 명 때문에요,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한 명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시했죠. 근데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니까 나중에는요, 모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40주야로 하나님 만나고 왔잖아요. 40일을 안 보였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불안해했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아무 존재가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들이요, 엘리사 엘리야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예요. 누더기 옷 입고 광야에 살며, 근데 그 왕궁에 살았던 왕들이 엘리야 엘리사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요? 그들 뒤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않는 시댁에서도요, 끝까지 믿음으로 한번 싸우라 그러면 진짜 싸울 것 같고,
끝까지 한번 인내해 보세요. 끝까지 내 믿음을 고수해 보세요. 처음에는 무시당하고 모세도 엘리사도 엘리야도 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뭐 무시당한 걸로 치면 말 다 했죠. 근데 나중에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사자굴 떨어뜨릴 때 느부갓네살이 뭐래요? 제일 먼저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오잖아요. 혹시라도 진짜 다니엘 어떻게 됐을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바벨론의 왕이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다. 지금 이방 땅의 대제국 바벨론의 황제가 다니엘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팔려온 요셉 한 명의 그 입술에 애굽의 신이라고 불려졌던 바로가 그 입술 한마디에 떠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그 한 명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그 민족이, 그 교회가 사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인간관계를 저도 해보니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결국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제가 사모한테 이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도 해요. 늘 나는 당신보다, 수아 지아 너희보다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야. 이 얘기를 좋게 표현한 거고요. 정말 오해 있게 표현하면 난 아무도 안 믿어. 난 하나님만 믿어. 여러분, 제가 제 사모를 믿죠. 신뢰하죠. 하지만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뭐 온갖 걸로 다 내가 무장을 하고 뭘 다 해도요. 다 준비를 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울 생각이 없으시면요. 백전백패예요. 한번 해보세요. 인생의 이런저런 도전들을 다 하는데 내 힘으로 뭐 다 준비했어. 말과 병거와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에게 너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들이 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거야. 하물며 다윗도 야, 말이 몇 필이냐? 우리 군사가 몇 명이냐? 야, 우리 마차가 몇 개냐? 이딴 짓 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죠. 너가 그걸 의지했다. 우리가 스펙을 의지하고 내가 요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점프될 것 같고, 물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건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세상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오늘 33, 34절에 반복되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줘요. 그 강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뭔 줄 알아? 너희들? 만군의 여호와요. 여러분, 근데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 만군이 체호바라는, 체바흐라는 히브리어로 체바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자를 거느린 자래요. 사자를 거느린 자. 당시에 이 사자라는 의미는 가장 강한 존재를 의미한 거예요. 근데 그 강한 존재를 거느린 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이 가장 강했죠. 근데 그 가장,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거, 돈이겠죠, 힘이겠죠, 명예겠죠, 권력이겠죠. 근데 그것을 거느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목회가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만군의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이 심한지 몰라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내 것만 보거든요. 내 처지만 보고. 그래서 조금 괜찮아지면 교만해져요, 오히려. 그리고 조금만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떨어진다면 완전 기죽어요. 전형적인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쟤는 쟤 혹시 숨겨는 뭐가 있나? 제가 혹시 언더커버 지금 뭘 하는 건가? 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국정원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큰 쟤는 쥐뿔도 없는 것 같고 뭐도 없는데 자신감 뿜뿜인 거예요. 자존감이 아주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은 웬만한 거에 상처도 안 받고요. 흔들리지 않고 화도 안 내요. 웬만한 거에 기분 나빠하지도 않아요. 우리 소연이 오늘 화장 안 했니? 이런 거에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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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한 거에 시험도 안 들고요. 웬만한 거에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나한테 까불면 내 뒤에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안 둬. 그냥 웬만히 공격 들어오는 거는 가소롭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사자를 거느리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거,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 세상에서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거를 거느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가 너를 위하여 어떤 싸움을 하지 않겠냐. 여러분, 2025년도 무엇 때문에 혹시 속상하시거나 무엇 때문에 지금 혹시 절망과 낙심에 빠져 계시거나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세상에 가장 강한, 가장 높은, 가장 큰 그것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것들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그 어떤 절망도 낙심도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고 그 만군의 여호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믿음이 그리고 소망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